생명 있음의 증거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기도에 대해서 계속 주님이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마음 주셔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구급해야 되는 순간에 구조하는 순간에 또는 사람들을 이렇게 진단해 볼 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뭐 맥박을 하든지 아니면 보통 숨을 쉬는지 이제 확인을 하죠.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숨이 멈추면 죽은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숨졌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과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죠. 이 영적 생명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확인하는 길인 거죠.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숨을 대보듯이 결국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내 영 안에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사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왜? 보이지 않는 일이죠. 근데 그걸 그냥 일단 막연하지만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내가 기도의 자리를 붙들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토록 기도를 많이 가르치셨고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믿음은 우리가 그리고 또 씨앗이라고 했어요. 씨앗, 그렇죠?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씨가 있어도 이것이 생명을 맺게 된다. 그럼 여러분, 이 씨앗이 진짜 이 믿음인지 아닌지, 자랄 수 있는지 아닌지를 중간에 농부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없죠. 확인할 수 있는 길.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심겨졌을 때, 그렇죠? 말씀이 심겨졌을 때, 이게 반드시 열매 맺는 믿음이다. 너에게 지금 들어간 그 말씀은, 너에게 들어간 그 약속은, 너에게 찾아온 그 비전은, 그 믿음이 진짜 반드시 열매 맺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그냥 삶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기도라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렇죠? 지금 내게 들어온 그 믿음이 반드시 열매 맺고 반드시 성취되겠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기도에 있다 이거예요. 네. 근데 말씀을 분명히 받았는데 그게 살아서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현상은 그 사람의 삶과 자기 스스로 직면하겠죠. 기도가 어느 순간 멈춰 있겠죠. 믿음 없음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결국 기도입니다. 그 교회가, 그 한 공동체가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정말 생명이 살아있다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거 다 볼 수 없지만 기도와 예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내가 살아있음의 증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렵든 힘들든 잘 모르겠든 어쨌든 주님과의 관계 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의 삶은 기도와 예배라 이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그만. 두세 번만 해. 두세 번만. 살아있음의 증거가 기도와 예배다. 자, 이번 주에 이제 다른 교회 이제 세미나가 있어서 강의를 하러 갔어요.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이제 인천이었나? 안양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이제 딱 볼일을 보는데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딱 봤는데 어마어마한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기도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 빨리 포기하기 때문이다. 그죠? 휴지는 휴지통에 넣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건 아닌데 아무튼 어쨌든 이건 이제 제가 나중에 찍은 건데 이게 마지막 사진인데 지금 거꾸로 띄운 것 같아요. 지금 순서를 맨 처음에 보낸 걸 한번 반대쪽에 끝에 있는 걸 한번 띄워주세요. 그 화장실 이거예요, 그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일이라 생각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속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던 영역이죠. 믿음이 있다면서 기도하지 않는 일이란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칸들도 다 보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이제 옆 사로들도 다 확인을 하기 시작했어. 이제 그 다음 옆에 칸 기도의 실패자는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이다. 이엠 바운즈. 자, 옆쪽으로 갔습니다. 또 옆으로 갔어요.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네, 다음. 마른 눈으론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눈물이 없으면 지금 눈물이 안 나면 눈물이 메말라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오늘 여러분 눈가가 촉촉해지시기를. 다음.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야, 멋진 말입니다, 그죠? 네, 다음. 또 명언이에요. 자, 기도는 죄를 그치게 하고 죄는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게 한 게 있다면 바로 죄 때문이죠. 그죠? 아주 명언이에요. 다음. 자, 이제는 그 변기 안에 이제 개인의 공간 안에 엄청 크게 붙어 있어요. 사탄은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무릎을 꿇고 있는 곳을 볼 때 떨게 된다. 휴지는 휴지통에. 할 말은 해야 돼, 그래도. 할 말은 해줘야죠. 휴지는 휴지통에. 근데 다음 아까 맨 처음 봤던 거죠. 많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건 너무 빨리 기도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렇게 왜 다 찍었냐면 모든 글이 이제 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더라고요. 그 교회가 많은 걸 추구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볼 수 있게 됐어요. 이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구나. 정말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붙들고 있는 교회구나라는 걸 좀 보게 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이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이제 2주 연속 그리고 또 계속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을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혹시 기도와 예배의 삶에 대해 삶에서 이런 질문 던져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매일 그렇게 기도하면 살 수 있겠어? 그죠? 어떻게 매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 어떻게 매일 기도의 시간을 따로 해? 바쁜데, 그렇죠? 또는 어떻게 평생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 어떻게 평생 매주 이렇게 예배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 늘 찾아오는 질문이 있어요. 평생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 평생 할 수 있는 건가? 이 질문이 찾아와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류의 질문들이 내가 이걸 평생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이제 찾아오는 영역은 그 질문을 하는 대상이 사실은 내가 느낄 때 어떤 소모품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때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이 차를 어떻게 평생 탈 수 있겠어? 이 집에서 평생 살 수 있을까? 이 핸드폰을 어떻게 평생 쓸 수 있겠어? 그렇죠? 금방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건 금방 내게 소모될 거고 금방 사라질 거고 금방 실증이 날 것 같은 대상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생명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이런 질문 안 해요. 심장을 어떻게 하나를 평생 써? 심장 하나로 어떻게 평생을 살겠어? 이런 질문 던지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응? 밥을 어떻게 매일 먹어? 이걸 어떻게 매일 먹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응? 왜? 본질적인 거니까 생명과 연결된 거에 대해선 질문 자체가 이상해요. 그 질문 자체가 매일 먹어야 사는 거니. 요즘은 사람들 그래서 얘기하죠. 어떻게 결혼해? 어떻게 한 사람이랑 평생 살아? 어떻게 한 사람이랑 평생 살아? 그게 가능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이 비전을 어떻게 평생 하겠어? 이 질문, 이게 자기에게 생명이고 본질이고 자신의 삶에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소모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이 들어와요. 어떻게 평생 주님을 사랑하겠어? 여러분 이게 지금 질문한 것처럼 내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면 이 질문들은 웃긴 질문이 되는 거예요. 심장을 어떻게 하나로 평생 살겠어? 웃긴 질문이에요. 그죠? 어떻게 평생 기도하며 살아? 어떻게 매일 기도하며 살아? 기도가 진짜 그의 삶에 필연적이고 생명이고 믿음과 관련된 것들을 경험하고 분명하기 시작하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정말 나의 믿음과 생명과 분명하게 연결된 것임을 경험하고 깨달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날마다 생명이니까 호흡이니까 유지하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우리 지난주에도 좀 봤지만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원래 진짜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복음서에서 계속 등장하듯이 예수님은 우리 지난주에 봤죠. 정말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성령님과의 관계 친밀함을 위해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늘 그분과의 관계인 이 기도를 늘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늘 라이프 스타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하시고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셨는데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늘 함께 가셨지만 그리고 제자들도 종종 늘 데리고 가셨지만 이 제자들은 진짜로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그죠? 지난주에 우리 본 것처럼 그리고 막 중요한 순간에 사역을 합니다. 왜 우리는 능력을 행하지 못합니까? 질문하죠. 당연하지. 니네가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능력을 행해? 기도 외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답답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능력을 행해? 기도를 안 하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니네가 이런 생명의 삶을 살겠어? 예수님 진짜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얼마나 그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뭐랄까 힘드시고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을 앞두시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그리고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너무 힘들고 이제 곤고하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같이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해다오. 내가 너무 힘드니까 기도를 좀 부탁했어요. 근데 부탁하셨는데도 이들은 어땠어요? 잠만 잤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네. 아멘.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이 순간에도 니네는 잠을 쳐 자고 있냐, 그죠? 아마 이걸 보면서 이런 느낌이 떠올랐어요. 요즘 시대로 만약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좀 빌리면 뭐 막 이런 느낌이겠죠. 이 새끼들 빠가 새끼들, 14급 15급 제자하면 딱 맞는 새끼들. 제자 14급 15급 제자하면 딱 맞는 새끼들. 기도도 안 하고 이 새끼들. 이러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기도를 그러니까 막 하라 했는데도 안 해요. 계속 안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 그제서야 청개구리처럼 이제 말을 들어요. 그죠?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죠. 모여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한 11일 정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가의 다락방에 매일같이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마침내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해 오시고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들은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이었다는 걸 깨닫고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모든 사역과 현장에 그때부터 그들의 삶에도 성령님과 연결되는 그 기도의 라이프, 그리고 사도행전 3장으로 보면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를 하던 길에 미문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사역의 현장, 위기의 현장,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해야 되냐 마냐 할 때 기도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영역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뉴송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거 주님의 은혜 다 뭐 때문일까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탁월함에 있지 않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있고 기도를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때에 맞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가 갈망함으로 주님을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힘든 건 똑같아요. 모든 교회가 힘들 거예요. 그러나 힘들지만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교회는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살아있음에 대한 생명의 근거가 기도예요. 여러분 반대로 똑같아요. 죽음에 대한 증거도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결국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죽음이 믿어져야 돼요. 죽음이 나에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이 내게 일해지고 믿어져야 능력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연합된 거 우리 지난주에 다뤘죠? 지식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죽었지, 죽은 거지, 믿음으로 알고 있다고. 아무리 우리 교회에서 옛사람 새사람 알고 있다고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이것이 내 옛사람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죽음의 연합에 가능한 거, 증거가 뭐예요? 어떻게 누립니까? 답이 없어요. 믿음은 기도로밖에 증명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고, 기도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부적 같은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에 그 믿음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심겨졌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믿어지는 은혜가 오는 순간은 기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우리 교회에서 이런 복음을 듣고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나를 자유케 하는 복음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경험되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지식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는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모든 게 경험되죠.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붙들고 끝까지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오직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얻어내고 모든 기도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풀어내는 그 삶을 가르쳐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쳐주시기 위해 생명을 향해 기도를 붙들어라 라는 이 한 가지를 가르쳐주시기 위해 누가복음을 보면 또 기도를 가르치시는 본문이 등장하죠. 우리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자매들이 한 절, 형제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자, 여기에 과부와 주인공이 등장해요. 과부와 재판장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재판장은 좀 불의한 재판장이래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기로 소문난. 그러니까 진짜 좀 불의하고 파렴치한 좀 진짜 갑질하는,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잘해주고 또 권력 강강약약 이런 강약 약강 이런 사람 느낌이죠. 근데 이 재판관이 무서울 게 없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한 과부가 자꾸 찾아와서 탄원을 하고 귀찮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판사님, 재판관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억울함의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상황을 좀 봐주시고 좀 제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처음에는 막 과부가 와가지고 이상한 여자인 줄 알고 무시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이 여자가 진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받았는데 재판관님 저예요 이러면서 이 번호는 어떻게 한 거야 하면서 딱 끊어버려. 차단 딱 했는데 다음 날에 알고 봤더니 이제 집 앞에 찾아오고, 그죠? 집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막 앞에 문 두드리고, 그죠? 막 초인종 막 계속 누르고, 그렇죠? 그리고 앞에 또 창문을 딱 열었는데 커튼을 치려고 창문 열었는데 거기서 판관님 집 앞에 막 기다리고 있고 밤낮으로 괴롭혔대요. 밤낮으로. 그래가지고 막 경찰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 좀 연행시키라고 해도 또 며칠 있다가 또 풀려나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와가지고 찾아오고 이제는 막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또 일하는 건물, 그 회사 건물 밖에 딱 보면 공중전화 박스에서 이렇게 전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 늘 창문을 열면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 문 앞에서 계속 기다려.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니까 이 재판관이 불의한데 갑질하는 재판관이고 아주 악질인 재판관인데도 불구하고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왜? 귀찮아서. 안 그러면 이거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들어줬대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의 설정을 말씀하시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 잘 들어봐. 이 불의하고 나쁜 재판관인데도 불구하고 과부가 밤낮으로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재판관이신 공의롭고 아버지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의 삶의 문제를 네가 구할 때 당연히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해라. 기도하면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간구하면 결국에 들어줬듯이 너의 공의롭고 사랑이신 너의 주인이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그냥 가만히 땅에 떨어지게 하겠냐? 그렇지 않다는. 생명의 주님이 네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1절에 의도가 분명히 나와요. 항상 기도하고 믿음을 잃고 낙심하지 말라는 비유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증거, 생명의 증거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붙들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말씀은 성취됩니다. 이미 성취되었음을 믿음으로 보는 거니까. 그죠? 그 믿음을 붙들고 본 대로 믿음대로 계속 선포하며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삶의 기본이 되게 하셔야 돼요. 셀이 지금 아무리 잘 돌아가고 있어도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 언젠가 그 셀은 또다시 어떤 고민과 염려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반대로 지금 또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셀은 놀랍게 일어날 겁니다. 아멘.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어제도 요즘 이렇게 기도실을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어제도 제가 밤늦게 기도를 좀 하러 갔어요. 기도를 하러 갔는데 이제 어제 우리 많은 청년들이 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민수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앞을 보니까 앞에 이렇게 의자를 3개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 의자 3개를 왜 놓은 줄 아세요? 자기의 셀원 3명을 두고 지금 자기 셀 모임에 앉아있는 자기의 제자 3명을 두고 저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근데 민수가 이제 기도를 저렇게 하는데 사실은 오랫동안 기도를 했고 셀 리더를 하고 싶은데 오랫동안 셀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죠?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셀을 벌써 몇 년째 리더한다고 했는데 셀을 3명을 지금 못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하는데 문제는 힘들지만 부족하지만 자기에게 일어나지도 않지만 몇 년이 됐지만 제가 어제 갔는데 저렇게 3개의 의자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주님의 감동과 임재가 부어졌어요. 그죠? 포기할 만하겠죠. 벌써 몇 년째 저러고 있거든요. 그죠? 셀 리더 하겠다고 했는데 몇 년째 지금 저 3명을 못 얻어가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막 가는데 몇 년째인데 지금 저 딱 3개를 두고 기도를 하는 모습에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그죠? 저는 반드시 될 거라고 봐요. 그죠? 왜? 오늘 말씀처럼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기도하면 들으시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 당연히 일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기도를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어요? 예?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붙들고 걸어갈 때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재판관 공의롭고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가 꺼졌다면 믿음이 꺼진 거예요. 그러나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3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각화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죠? 요즘 진짜 우리가 기도를 막 하는 거죠. 우리 제자들도 우리 G12 리더들도 네트워크 리더들도 기도를 막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기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분명히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열심히 하고 많은 거 하지만 결국 결제는 그 재판관이 해줘야지만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저기 하고 아무리 분리해도 재판관의 마음이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어디에다 두고 있냐 이거예요. 어떤 삶을 믿음에 있어서 장착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기저기 더 놀라운 기도의 용사들이 여러분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돌파해 가기를 축복해요. 자, 여러분 과부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과부가 재판관께 끊임없이 가지고 갔던 그 소원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 소원의 제목이 뭐였냐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 때문에 기도했는 줄 아세요? 내 원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이거였어요. 그렇죠? 내 원수의 원한을 좀 갚아주세요. 요 기도입니다. 과부는 당시에 이제 과부라는 설정은 당시 이제 그 유대 지역의 문화에서 볼 때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소외되는 연약한 계층이죠. 아주 약자의 전형 중에 하나가 이제 과부예요.
기능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장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무시당합니다. 가질 수 있는 거,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약자예요. 해코지 당하기도 쉽고 사람들에게 빼앗김 당하기도 쉽고 공격당하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이요,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부와 같아요. 그죠? 공중권세 잡은 원수들에 비하면, 우리를 빼앗고자 하는 원수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이 없어요. 죄의 유혹 앞에, 또 세상의 권세 앞에, 세상의 모든 것들 앞에 우리는 너무 무기력하기만 하죠. 그죠? 너무 힘이 없는 과부와 같은 인생입니다. 근데 그 원수들은 틈만 나면 와서 시비를 걸고 빼앗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뭐예요? 그 문제를,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고 나는 빼앗기기 일쑤야. 나는 그들이 다가와서, 원수가 다가오면 나는 맥을 못 추려. 지금도 원수가 내 약점 붙들고 흔들면 나는 한순간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과부와 같아. 그들이 맘만 먹으면 나는 언제라도 당해야만 하는 과부와 같은 존재인데, 오늘 예수님이 제안한다고. 그들의 과부의 해결책은, 연약한 자의 해결책, 과부가 재판관에게 가지고 온 한 가지의 기도 제목, 이 문제를, 네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네 원한을 갚아주신다. 가지고 나아가라. 주여, 내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내가 이길 수 없는 원수들을 주님이 묶어주십시오.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이 죄의 벽을 넘게 하십시오.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원의 문제를 주님께서 은혜로 날마다 나를 덮으십시오. 내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이 환경과 상황과 재정의 벽 앞에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새해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 도전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너 약하지? 할 수 없지? 공의로운 하나님이, 재판관이 네 약함을, 네 원수를 주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연약하냐? 주님께 가지고 와. 원수를 갚아달라고 해. 주님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도전을 하고 계세요. 근데 마지막 절에 이런 도전을 하고 계시죠.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속히 그 원한 풀어줄게. 내가 기도에 니들이 응답하면 네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연약함, 네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싸움, 네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 내가 갚아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냐? 어려울 거야. 이런 믿음 보기 어려울 거야. 여러분 왜 실컷 계속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런 믿음을 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런 믿음을 보기가 어렵겠다라는 거는 우리 지난주에 설명한 맥락과 비슷해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주는 걸 기도가 줄어드는 것과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냐? 이런 믿음은 없어질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없어질 거야 라는 말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 거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다른 본문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너희의 믿음이,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다른 두 복음서에서는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만 기도 외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같은 맥락이었죠. 믿음이 있으면 돼.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야. 믿음과 기도를 같은 곳에 두셨어요.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냐?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을 볼 수 있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예측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일수록 이 믿음을 가진 교회, 이 믿음을 가지고 원수들을, 원한을 갚아달라고 원수를 무찌르는 건 유일한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의뢰하여서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삶을 묶고 있는 문제들을 예수의 보혈로 돌파하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영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버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응답하시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 이런 교회를 볼 수 있겠냐? 마지막 때 어려울 거라고 예측하고 계세요. 진짜 그런 듯 보여요, 여러분. 그렇죠? 단순하게 주님이 요즘 주시는 감동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보면서 또 저 자신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 뉴스홈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단순하게 주시는 한 가지의 감동, 이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라. 너의 제자들을 사역의 기계로 만들지 말고 기도하는 부르심 받은 사도로 만들어라. 성령님의 보냄을 받은 진짜 제자로 세워라.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기도하는 리더들로 세우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 시작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됐어요. 성령님과 연결되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왔어요. 교회의 시작은, 교회 부흥의 시작은 기도와 함께 성령이 임할 때 시작됐어요. 기도가 시작될 때 의로운 재판관이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원수들을 묶으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복음이 풀어질 때 교회는 모든 걸 넘어서기 시작해요. 역사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부흥의 전조는 언제나 이 끈기 있는 생명을 붙드는 믿음의 기도였죠. 열방의 하나님이 일으키신 부흥의 모든 역사의 배경엔 기도가 있었죠. 1806년 미국 윌리엄스 대학의 숲속에서 사무엘 제이 밀스를 비롯한 6명의 대학생들이 그 캠퍼스 속에서 이제 여전히 세속화가 되고 있는 그 미국의 대학 그 학생들을 피해서 학교 뒤 단풍나무 숲에 들어가서 매일 기도를 합니다. 소나기, 비가 와도 기도하고 어떤 순간이 와도 그 숲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들 안에 주신 불,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땅끝까지 세계 선교의 문을 주님이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불씨가 되어서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전 미국 대학의 영적 각성이 일어났고 세계 선교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부흥 운동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대학생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로 결심을 하고, 그때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 모임에서부터 은혜를 받고 우리나라까지 이제 오게 됐어요. 1904년 우리 예전에 나눈 적 있죠. 영국 웨일즈의 부흥.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탄광 노동자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는데, 일단 부흥을, 이 나라를 붙들고 부흥하고 자신의 삶과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가 소개한 적 있죠. 1904년에서 6년 사이에 그 웨일즈의 어마어마한 부흥이 찾아오면서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한국 교회를 깨웠던 많은 교회들의 부흥의 원동력을 보면 다 뭐예요? 순간순간 기도를 통해 그 교회의 성령님이 주도권을 잡고 그 도시와 그 지역과 그 세대를 일으켰어요. 언제나 기도하는 교회들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의 불이 지펴지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치유와 기적과 은사들이 나타나면서 그 1970년대 서울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하게 되죠. 온누리교회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때가 모멘텀이 언제였어요?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성령에 대한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선포하시고 성령님을 주제로 이제 그 교회가 집회와 사역을 풀어가기 시작할 때,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그 온누리교회에 이제 그 기도와 예배 사역이 막 이제 그 교회 안에 풀어지기 시작할 때 한국 교회의 이 사실은 지금의 이 월십 예배 운동 문화를 처음으로 사실은 세팅한 게 온누리교회인 거죠. 성령님을 통해 새로운 무브먼트 갱신 운동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었어요. 안산 돈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기도의 사람이죠. 불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전도해서 어마어마한 그 도시를 밝히는 교회를 세웠어요. 청년교회로 한때 2만여 명이 모였던 3.1교회, 그 교회는 미혼 청년들이 12,000명이 모였어요. 전체 중에서. 근데 10년 동안 그 교회는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5시간 철야 기도를 했어요. 다 얘기를 했던 거. 우리 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이 철야 기도에 있었다. 2,000명, 3,000명 청년들이 나와서 금요일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새벽 예배하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한국에 그리고 열방에 부흥을 이끌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각성과 교회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풀어냈던 교회들처럼 이제 이 홍대에서 이 진짜 어떻게 보면 힘든 시대, 교회가 살아남기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어려운 시대. 세대와 세대는 분열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분열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갈라져 있고 모든 게 쉽지 않은 이 세대 속에서 우리를 청년들을 모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뭔가 부흥이라고 하는 걸 사모할 때 한국의 부흥을 이끌어갔던 그 교회들처럼 이 새로운 시대에 정말 성령님은 여전히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죠? 의로운 재판관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고 이 땅에 부어주기 원하시는 임재와 생명과 사랑과 축복을 주님은 여전히 이 한국 세대 가운데 주기를 여러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청년 세대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대를 향해 주시고자 하는 은총과 계획이 있다. 세상은 원수들은 이렇게 모든 걸 빼앗는 것처럼 일하고 있지만 무기력해 보이지만 우리가 구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마지막 시대 이 한국 땅에 한국 교회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주님만이 부으실 수 있는 새로운 페이버 은총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붙들고 그것을 사모할 때 뭘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바톤을 이어받을 때 이어받자면 사실은 다른 게 없어요.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진정한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억울하죠. 힘들죠. 답 없죠. 답이 없죠. 계산이 안 나오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부하 같아서 그래요. 세상 공중 권세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뭔데요, 여러분 뭐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렇게 가면 사실 이걸 여기로 오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가 있어요. 의로우신 재판관에게 우리가 끈질기게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믿음을 생생하게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차원의 일들을 여러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이 기도의 한계를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가 계산된 기도 정도만 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 교회가 그냥 계산된 정도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번에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 삶에 이런 돌파가 필요한 정도. 그죠? 주님, 제 삶 주님을 조금 알고 싶네요. 이거 좀 해보기 원하면 요 정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범위와 내가 원하는 수준과 내가 원하는 철저하게 계산된 수준의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님 한 분을 원하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가 먼저예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도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제목을 두고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제목만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계산된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님을 향한, 그분을 향한 포커싱으로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그분이 내 계산이 아니라 그분의 계산에 맞는 차원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 할 수 있는 우리가 길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정해놓고 계산된 수준의 기도만 하면 주님도 일하시기가 쉽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 한 분을 구하면서 우리 안에 기도의 삶이 시작될 때, 홍대가 이 부흥을 하기 원한다면 뭐 다양한 전략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다양한 노력도 하겠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영혼들을 더 섬기지? 어떻게 영혼들이 감동시키지? 어떻게 영혼들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지? 어떻게 내가 양육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내 사생 만남 양육 한 번을 듣고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어떻게 한 번 내비게이션 했을 때 이제 기도해야겠다라는 감동이 일어나지? 이 영역은 누가 하냐고요? 네? 이 영역을 불특정 다수의 영혼들을 막 섬기지만, 언제 변화될지 모르지만 내가 섬길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제 뭘 하기를 원합니까? 라는 이 감동의 결정권을 누가 해야 되냐고요. 답이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할로윈 오늘 같은 이날, 여러분, 이 홍대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 파티가 벌어지는, 이 원수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도시에서 과부와 같은 우리, 이 조만한 공간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한들,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아무리 우리가 뭐 사역적으로 교회적으로 많은 전략을 세운다 한들, 그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예요. 주님, 당신이 우리의 원한을 갚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통해 일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당신의 임재를 필요로 합니다. 저의 사역에 성령님 당신이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우리의 삶에 세팅되지 않고는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없어요. 그 모든 키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시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시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 한 가지는 그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교회로 이 시즌 달려가게 해라. 교회마다 기도의 불꽃을 가진 리더들을 세워라. 교회 개척자입니까? 기도의 불꽃을 이양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로 여러분 이끌고 계세요? 뭘 꿈꾸고 계십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의 여러분 기도, 이 정도로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도 제어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과부는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과부인 걸 인정해야 돼요. 셀사역, 교회, 우린 과부라고 분명하게 주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좀 잘 돼서 자신만만해졌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 정도면 그래도 헌신된 사람이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주님, 저에겐 생명이 없습니다. 제 안에는 생명 자체가 없습니다. 생명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저는 죽었다고 믿어지질 않습니다. 제 자아가, 제 상처가 아직도 꿈틀꿈틀대면서 저의 삶을 그냥 계속 제 생각과 감정을 끌고 내려갑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과부임을 인정하십시오. 주님, 성령님 오셔서 이 교회를, 저의 삶을, 저의 모든 영역을 넘어서게 하십시오.
여러분 어디까지 기도해 보셨냐 이거예요. 어디까지 진짜. 예? 모든 게 기도로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련됨도 추구하고 실력도 키우고 성경도 공부하고 책도 읽고 삶도 준비하고 또 직업도 갖고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고 세워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길을 잃게 돼 있어요. 많은 걸 열심히 노력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장착해야 되는 거예요. 뭘 장착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와 예배가 불꽃이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이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불꽃이 일어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위기는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계산이 와요. 생각이 옵니다. 쉽지 않죠. 어렵죠. 또 야 이거는 어렵겠는데, 야 이건 만만치 않겠는데, 야 세상에서 쉽지 않겠는데. 여러분 근데 기도를 시작하고 믿음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내게 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끝까지 여러분 이 시즌 진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데스티니 제가 얘기했죠. 우리 기도 지금 이제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까?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우리 카페 보니까 이 새끼들 빠가 새끼들 14급 15급 리더 하면 딱 좋을 새끼들 14급 15급 리더 하면 딱 좋을 새끼들 기도 지가 안 했으면서 카페 보니까 그런 글 있어. 뭐 어떻게 셀을 일으키고 뭐 어떻게 바꾸냐고 사랑해요 여러분. 응? 주님의 심정이라 이거예요. 14급 15급 리더 하지 말고 응? 여러분 주님의 성령 충만한 제자들 되십시오. 1급 리더들 되십시오 여러분. 아멘.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한번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십시다.